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강. 3월 5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리.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린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시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우리 역시 창조 질서의 일부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바쁨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해 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해가 떠도 죽고 비가 와도 죽고 바람이 불어도 죽으나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은 해가 뜨면 자라고 비가 와도 자라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압니다. 우리 영혼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말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쁜 우리의 삶은 더 악에 빠지기 쉽고 더 수고하면 할수록 진정한 평안은커녕 더 많은 불안과 조급함과 고통에 쫓기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고 다만 한 줌의 악에서라도 멀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적은 지혜로는 무엇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참다운 능력자시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감격과 자부심, 넉넉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케 하사 우리의 매일매일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사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사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성경 공부가 한 주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야 하는 재직분들 기억하셔서 다음 주부터 꼭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7시 30분에 첫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금요 성경 공부 골로새서의 발견은 예정대로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권사회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12시 15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루디아 선교회에서 참깨 바자회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혜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명주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켈리 정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다 애통함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애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꺼내어 놓고 살지는 않죠. 그것이 좋은 것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애통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행복으로 그러한 애통, 고통, 아픔들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죠. 아니면 어쩌면 진짜 행복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카톡장에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카톡장에 올려놓은 걸 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또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사진을 찍어놓고 카톡창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강아지 사진이라도 올려서 강아지를 보는 진짜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함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로 다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희극인 찰리 채플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누구에게도 꺼내어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애통함과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복은 위로를 얻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애통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삶이 정말 고단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괴로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대지진을 통해서 한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서 애통하며 고통하며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애통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하듯이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 된 이 성경 안에서 애통함에 대해서 9가지의 단어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한 자는 이 애통함이요 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이 애통함은요 애통함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애통을 의미합니다. 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 어떠한 애통함인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전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총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받아. 그리고 오늘 애통해야 하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가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겠다. 땅을 유업으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 8가지의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8가지의 복의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애통한 자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팔복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첫 시간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8가지의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나머지 7개의 복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곧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애통하다 하라 했을 때 이 애통한 사람은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무지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심령의 비통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애통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대해서 멀리 섰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누가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난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난 때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가 부끄러워서 성전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박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남편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녀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안에 이 애통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세히 발견하였는가, 얼마나 세밀하게 발견하였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역하면서 애통했던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초기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늦게 태어난 것 같은, 아니 충분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일찍 태어나는 것 같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비교 대상이 사도예요. 사도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중반부 때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소 지역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 예배소 교회, 그가 애정하는 그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역의 중반부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바로 그 전에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숨기지 않고 그 편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자신을 비교하며 아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사역의 말년에 자신을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들 중 가운데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행위로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성령 앞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명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처절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주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주랴? 이렇게 비통함과 애통함을 지닌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거 하고 돌아서면요,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만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랴? 그 괴로움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자기의 부인, 자기의 본성과 부패, 그리고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자,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자를 오늘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애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 고통함과 애통함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가 분명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에 이 1차적 청중, 당시의 산중에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헐벗고 가난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애통함이 곧 위로함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렵죠. 히브리인의 사고에는요, 애통함과 위로함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철학이죠. 언어는 그 민족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가운데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특이한데 뭐냐면 애통하다는 히브리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에 애통함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라는 뜻도 나함의 단어에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애통하다라는 뜻과 위로하다라는 뜻은 정 다른 세계의 뜻 같은데 이것이 나함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애통하다로 쓰여지고 어쩔 때는 동사 변형에 따라서 위로하다라고도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회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인 김홍전 박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책에서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남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고 자기는 좋은 데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남이 괴로워하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데에 가서 냉정하게 아이고 울지 말고 진지 많이 잡수시고 평안히 마음 잡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나도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이 당한 애통함으로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함의 애통함 그리고 이 나함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함의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평상시에 나사로를 사랑했고 그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비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우신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네,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요, 분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말이 너무 분노하고 분해서 흥분하여서 킁킁 하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한 비통함으로, 마치 그러한 분노와 분함으로 지금 화가 나신 상태예요. 왜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비통 여기시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왜 우시느냐고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하신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에 그 창조의 디자인 속에서 죽음은 없었습니다. 생명만 창조하셨어요. 죽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 예수님은 비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죽음 때문에 지금 애통해야 하니까, 죽음으로 이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로 비통함으로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비통함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나함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애통함으로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나함의 위로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애통함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펜테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 위로라는 헬라어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파라클레손타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손타이가 위로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로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보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은혜를 보응하신다, 은혜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에서 보혜사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데 위로가 파라클레손타이, 어원이 같아요.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늘 애통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자체만으로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이 우리 애통함에 의해서 함께 하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예화를 하나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짤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십니까? 짤이라는 게 뭐죠? 짧은 영상. 네, 좋아요. 짧은 영상인데요. 이 본래의 이 영상은 뭐 영화 한 편, 아마 드라마 아니면 좋은 강연들, 이런 강연들을 편집하여서요 뭐 2분, 3분 내진 짧게 요약해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죠. 제가 이 한 드라마 짤을 봤는데요. 이 드라마가 너무 감동적인 그 짤이 한 3분 되는 그 짤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두룹이 아니고 슈룹.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요. 이 중전에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사복의 차림을 가지고 이 마을을 시찰을 나갑니다. 시찰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았더니 양반집 주인이 자기의 여종을 겁탈하고 이 여종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을 막 때리는 거예요, 길에서. 그리고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여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집이 출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유혹했다고. 그래서 이 임신을 했는데 이 음란한 계집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면서 그 여종을 모멸하고 그 여종을 멸시하는 이런 발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것을 중전이 봤어요. 중전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중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양반집 주인이 바짝 엎드려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하였다고. 이러니까 이 중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여종이라고. 그러면서 이 주인집 양반이 그 여종에게로 기어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러는데 이 여종의 반응이 참 의외였어요. 이 여종이 지금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에 대해서 신원해주니 이 중전이 고마울 텐데 중전에게 가서 바짝 엎드린다며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마마,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계속 봤더니 이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마께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자기 인생은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울면서 애원하기를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중전이 이 여종에게 한 말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틀 3일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관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전이요 그 여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애통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으로, 고통 속으로 끼어드신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가지고 기어코 우리를 천국의 문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셨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는지, 그 깊은 묵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심령들마다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님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을 더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가족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방송으로, 구역으로, 선교회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